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방송 채널을 기독교 방송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때로는 평화 방송도 보고 때로는 불교 방송에 들어가서 스님들 하시는 말씀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발견한 거는 불교 방송도 신부님도 또는 스님들도 나쁜 얘기하는 분은 하나도 없더라. 나쁜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별로 없어서 요즘에는 기독교 방송만 보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국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복에 관한 말씀들이 많더라. 복에 관한 말씀들이 많더라. 그러면서 목사님도 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면 우리 교회도 많이 부흥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대화를 나누면서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면 힘을 얻으려고 이렇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오죽하면 평화방송도 들어가고 불교방송까지 들어가 봤을까. 오죽하면 지푸라기라도 뭐 잡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교방송까지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복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 성도님이 살림살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힘을 얻으려고 애썼던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찌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집사람이 저에게 왜 강단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인색하게 전하는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축복의 메시지를 인색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저한테 따지듯이 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축복에 관한 메시지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신학적인 어떤 바운다리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복만 얻겠다고 하는, 그것도 물질적인 복만 얻겠다고 하는 그런 그 기복신앙에 따른 그런 성도들의 기도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늘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인색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부흥회를 하다 보면 사실은 아멘 안 해도 되는, 아멘 해서는 안 될, 어떤 면에서는 좀 은혜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맹종하다시피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를 아무 때나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난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질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맹종에 가까운, 좀 광신에 가까운 아멘 부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건 너무 영적인 무지에 속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대급부로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적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그런 면에서 그 성도님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거니와 이 복에 관한 메시지를 좀 마음 놓고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복을 행복이라고 바꿔서 사용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 한문자 뜻을 생각하면 다행행자, 요행행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건 돼지 꿈 꾸고서 복권 산 사람이 받는 것.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복이다. 행운, 행복, 이렇게 사람들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문자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서 성경에 나오는 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행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생각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일 신문에는 행복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행복해야만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 행복할까? 행복에 겨워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은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그것은 아직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직 잘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받고 진실로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비밀로 덮여져 있었는데 그걸 드러내서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판 그러면 알림판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생각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육성을 통해서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신 것,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소수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줬다고 한다면 그게 기록된 게 성경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너무 두껍고 성경이 너무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언어적으로 많은 갭이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 와닿는 마음으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권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지만 편집을 해서 그렇지 원래는 66권입니다. 근데 이 66권도 둘로 나누자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전서, 신약전서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도 내용에 따라서 성경을 다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세오경, 역사서, 또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 이걸 우린 다른 말로 율법서 또는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 그리고 성경 신구약 전체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오랜 역사를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실천했는가 실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여주는데 실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에서 에스더까지 가게 되는 12권의 책을 역사서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시가서죠. 이 긴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삶을 깊고 좁게 깊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시가서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사건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모델로 용기를 얻으라고 준 것이 시가서입니다. 우리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죠.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부어주셔서 사람들에게 가서 내 마음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을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 말라기까지 17권의 17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17권의 예언서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 예언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독촉하신 권면하신 말씀이 기록된 게 이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구약은 39권이나 되지만 39권을 요약을 하자면, 내용을 분류를 하자면 이 4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4가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는데, 이 4가지 내용 가운데 모세오경에서 첫 번째 책, 역사서 중에서 첫 번째 책, 시가서 중에서 첫 번째 책, 예언서 중에서 첫 번째 책, 이 첫 번째 주신 말씀들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 대한 맥을 요 분류된 이 주제에 따라서 첫째 장을 들춰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그 기본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왜 지었는지 그 목적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이 그 대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 우주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인간을 맨 나중에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이 행복하길 원해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준 역사서, 이 역사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역사서 1장 1절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역사서의 시작인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그 땅으로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하는 게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 땅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땅을 주신다는 겁니까? 자, 어느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대조적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이죠. 종살이하고 이집트 사람들 위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고난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건 대조적이죠.
저주로부터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치 고난받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젖을 그리고 꿀을 먹게 살게 되는 행복의 나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서의 시작인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복의 나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시가서, 이 시가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시가서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어떤 복을 주셨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마리인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시가서라고 하는 건 긴 역사를 사는 동안에 그 중에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깊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들을 보고 은혜를 받으라고 보여준 인물이 욥을 비롯해서 그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여기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을 받고 누리는 모습을 사단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을 줍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식들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마저 병들어 정말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욥기 42장, 욥기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에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아까 양이 몇 마리였죠? 7,000마리였는데 양이 14,000마리, 또 낙타가 몇 마리였죠? 근데 6,000마리가 됐습니다. 소가 1,000결이,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 또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걸 노래하고 있는 게 욥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걸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보다 그 시가서의 가장 핵심되는 건 시편인데, 시편 1편에서 많은 다윗을 비롯한 고라자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시편 1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을 하죠. 자,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단어는 주는 게 시가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예언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 예언서 1장에 보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다 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언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까지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복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복이 아니고 정반대로 저주의 상태에 떨어진, 그래서 성읍은 황폐해야 되고, 그리고 농사짓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아서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는, 전혀 복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지금 이사야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예언서 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런데 이 예언서 1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계를 나누면서 말할 때, 이제 너하고 난 끝이야, 너 얼굴 볼 일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는 희망이 없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자, 와라, 나하고 함께 변론하자, 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자고 요청을 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상태는 완전히 저주의 상태에 있습니다. 심판받고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와라, 나하고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줄겨 순종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베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서가 복에 관한 말씀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너희가 저주받은, 너희가 지금 심판받은 상태가 왜 그렇게 되느냐,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인데 돌아와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yourself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셀프, 너 자신이 결단 내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주의 상태에 있지 말고 복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주제는 돌아오라 합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고난과 그리고 좌절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복하고 그리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초청하는 것이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모세오경으로 그 율법서와 같은 법전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고 어떻게 살았냐, 역사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소수가 되는 모델이 되는 시가서고, 그 다음에 돌아오라고 말하는 예언서인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모두 첫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전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완성이 신약인데 이 신약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가 모세오경인데, 첫째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이 무엇으로 완성되느냐면 복음서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법입니다. 율법서입니다. 율법서인데 법대로 하자는 말이죠.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대로 하면 죽지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서가 변해서, 이 모세 오경이 변해서 복음서가 됐다는 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란 말 아닙니까? 이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전한 말씀과 그리고 좌우 사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나면서 하신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받지 못하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신약 백성들은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이 천국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공격을 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로 언급되는 것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 전부 다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본다면 복이 있으라 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애통하는 자요 또는 온유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 신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첫 장 첫 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보여주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인데 뭘 보여주려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1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말씀,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시는 행복에 이르는 초대장을 보낸 게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1장 그리고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끝나는 장, 창세기 1장이 시작하는 장이라면 요한계시록 22장 끝나는 장인데, 이 끝나는 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22장 1절과 2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상상이 되지 않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그러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고 그 강 주변에 나무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달달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잎사귀도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로 쓰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그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 우린 거기서 쫓겨났는데 우리가 다시
영원히 하나님을 배우면서 다시는 밤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오픈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생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로 행복을 위한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프면, 우리가 저주와 낙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이 얼마나 행복하길 바라시면 이 복을 주시면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뽑으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시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해라 그럽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도록 복을 빌라,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죠. 제사장들을 뽑고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을 해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는 말도 있듯이 복을 주고 싶으시면 복을 빌어라 제발 좀, 그럼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을 받고 누렸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그리고 엉겅퀴가 그가 일하는 걸 가로막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도록 그렇게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극적으로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패스오버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복지를 보내셨는데 가나안 복지에 그들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는 두 사람만 들어갔을 뿐이고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구약 전체가, 우리가 이사야를 읽었죠? 이사야를 읽었다. 이사야 속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고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 더 때릴 데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빌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저주 가운데 놓여져야 있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간의 행복인데 왜 인간은 저주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보여주는 범죄, 뺏고 빼앗기고 쏟고 속이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우리는 천국을 이룬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천국처럼 보이지만 지옥을 이루고 사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습이 아닙니까? 왜 이래야 될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인생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또 예언서 전부를 우리가 그 맛을 보았습니다마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결론적인 말씀을 준 게 있다고 하면 신명기 28장입니다. 모세오경이 법전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서라고 했는데 그 율법서를 구체적으로 담아놓은 게 28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28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듣는 것만도 읽는 것만도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만 생각하지 1절과 2절의 말씀은 별로 읽지 않습니다. 읽어드린 1절과 2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여기서 반드시 복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말씀이 있는데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요 구절은 뺍니다. 요 구절은 빼놓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날마다 축복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만 선언하고 선언하는 순간에 모든 성도들이 매일 그 축복을, 그 복을 받고 누린다고 한다면 연일 지쳐놓고 다른 거 설교할 필요 없이 매일 축복만 선언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에 관한 메시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복의 메시지를 받은 분들이 정말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복의 메시지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메시지를 받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미 주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아직 발바닥으로 밟지 않았는데 이미 줬어요. 이미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밟아야 비로소 내 땅이 됩니다. 등기 문서는 내게 넘어왔는데 그게 내가 가서 집 짓고 살으려면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임해지지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비로소 그 복이 우리에게 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는 게 있는데, 정반대로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은 모태신앙인데 부흥회를 참석하면 강사님들이 전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참, 그래서 야, 하나님 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정반대도 있더라고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축복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받고 반응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반응이 복에 이르게 되는가 저주에 이르게 되는가를 결정해 주는 키가 우리의 반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보낼 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려서 징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자. 그리고 제일 먼저 행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주변에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성전 건축이 중지되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말로 말하면 벽돌집 또는 대리석 집을 얘기하는 거죠.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삶의 형편을 돌아봐라. 너희 주변을 돌아봐라. 지금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흠쩍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혹시 여러분 노력한다고 노력하는데 매일 아침 일찍 일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산다고 살고 노력한다고 노력하는데 모아지는 게 없고 계속 자빠지면 뭐가 깨져야 돼요? 자빠지면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여러분 왜 그런가? 주님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너의 삶을 살펴봐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평강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경주를 살짝 들었다 놨더니 대한민국 전체가 진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 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에서 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 또는 국방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살펴볼 줄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축복의 메시지는 적고 징계의 메시지는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그 순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그대로 전해진다면 여러분 연일제치고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응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온 말씀은 신약에 완성이 되었고 신약에 나온 말씀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은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복을 전하기만 함으로써 복을 받게 되는 건 사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반응을 보일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